내가 복을 주리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민수기 6장 22절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생명터치 주일 귀한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온갖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겠다고 온 정성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기까지 고민과 갈등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 계속된 권유로 인해서 귀찮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한번 와준다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오셨습니다. 막상 오시고 나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남과 새로운 출발이라는 면에서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인생 최고의 출발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잘 되고 행복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공부합니다. 열심히 돈 법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부가, 그 돈이, 그 명예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행복도 그 돈이, 지식이, 명예가, 권세가 이 내 행복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는 대로 복을 내리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축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의 축도로서 예배의 축도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성경에 근거한 축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의 축도로서 하나님의 성호가 3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으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축복하라,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24절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24절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며, 25절도 원하며, 26절에도 원하노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복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며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복되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아무리 지금보다 환경이 좋고 조건이 뛰어나고 여건이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근본적인 인생의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이 믿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소원,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노인대학에서 강의할 때 꼭 2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 2가지가 있죠? 그 소원을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하고 얘기하면 다 맞다고 긍정을 합니다. 첫 번째 소원이 뭐냐면, 나는 지금껏 고생하고
힘들어 살아왔지만 우리 아들 우리 딸만큼은, 우리 자식들만큼은 정말 건강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맞지요? 그러면 다 고개를 끄덕여요. 또 하나, 두 번째 소원은, 이제 일어나 보면 팔다리 어깨 쑤시고 아픈 데도 많고 그런데 이제 사는 날 동안에 아픈 것도 없고 특별히 마음에 근심 없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맞지요? 그러면 맞다고, 다 맞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약속된 은혜가 뭐예요? 자녀의 복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보장되는 은혜가 자녀에게 이어지는 놀라운 복입니다. 또 하나, 예수 잘 믿으면 얻을 수 있는 소중한 복이 뭡니까? 평강의 복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수고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얻게 되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복 아닙니까? 노인이 되어서 마지막 간절한 소망이 두 가지라고 한다면 그 두 가지가 진정한 소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소원이 예수님 믿으면 뒤따라오는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방황하고 갈등하는 인생들에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교회 다녀도 기쁨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생명이신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쁨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삶이 밝아집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도 믿지 않으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노려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반대편에서 행복 대신에 그 마음에 진통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과의 진정한 영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참된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시대 사람이나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사람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고, 예수님 만나도록 그렇게 힘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기쁠 때는 물론이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도 가족도 돈도 그 누구도 힘들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할 때에 힘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고통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삶으로 체험하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에 옆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이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감동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 좀 도와줘도요, 자녀의 길이 열리고 직장의 길이 열리고, 어떤 유력한 사람이 도와줘도요 굉장히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많은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신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자녀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복되기를 원하고 원하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 지금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은 기쁨과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즈니랜드를 아시지요? 디즈니랜드를 창설한 월트 디즈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시련도 많이 겪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화를 그리면서 생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광고 대행 회사로 들어갔는데
소질이 없다고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6달 동안 실업자가 되어서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는 중에 어느 날 교회에 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할 거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방황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하염없는 눈물로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다가와서 이 형제에게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합니다. 형제여,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 몰라도, 사람들은 다 당신을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 형제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하고 격려해 주는데 얼마나 감동의 눈물이 되었는지. 그래서 이제 오갈 데 없고 잘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교회 하나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선 불편하지만 지낼 수 있으면 지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는 이제 교회에서 제공해 준 그 창고 하나, 거기에서 잠을 잡니다. 거기에는 생쥐들이 돌아다닙니다. 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환경 속에서 월트 디즈니는 감사했습니다. 잘 곳 있음을 감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용기를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설 것을 이제 마음에 품으며 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눈 뜨면 보이는 게 생쥐입니다.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월트 디즈니는 이때 생쥐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생쥐였잖아요. 생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키마우스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5만 5천 명의 직원을 둔 디즈니랜드의 대표입니다. 창고에서 생쥐를 보면서, 그러나 생쥐를 그렸는데 이게 바로 미키마우스가 된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실지 누가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면서 창고에서 자면서 생쥐가 돌아다니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생쥐를 보고 그림을 그리고, 이로 인해서 더 크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즈니랜드의 대표가 되어서 5만 5천 명의 직원을 두기 때문에 감사했다면 감사는 늦은 겁니다. 생쥐가 돌아가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감사를 실천했다는 거고, 믿음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소망이고 오늘의 글을 읽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왜냐?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에게 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즉 주의 종에게 축복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27절 말씀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리 샘물 성도들에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받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은 목사가 하는 거고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터치전도 하고 수고하고 또 오늘 귀한 주일에 여러분 나온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라는 명령을 주신 대로 하나님은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듣고 복을 내리리라, 축복하는 대로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주의 종인 목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정말 귀한 사명이 바로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기 발언하기 위해서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이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내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행동으로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 있는지요. 여러분, 수없이 영상 제가 보여드렸어요. 말의 힘. 말로요, 그냥 흰 밥을 넣고 쌀밥을 넣고 축복한다, 사랑한다, 이쁘다 했더니 그게 식혜처럼 발효가 되어갖고 희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냥 밉다, 너 미워, 싫어, 짜증나, 이 소리를 듣고 글씨를 써붙여놨더니 새까맣게 썩어버리잖아요. 정원에 있는 나무에게도 물을 주면서 사랑한다, 이쁘다 했을 때 잘 자라는데 너는 배신자야, 너는 나빠, 미워, 똑같이 물을 주는데도 그 나무는 한 달 만에 말라버리잖아요. 물의 수정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마워, 천사, 아름다워, 예뻐, 축복한다 했을 때는 물의 수정체가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데, 똑같은 물이지만 너 미워, 너 싫어, 악마, 그럴 때에 물의 수정체는 완전히 일그러지고 깨져 있었습니다. 토끼를 놓고 실험을 해도, 양파를 놓고 실험해도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가지고, 우리 인격을 가지고, 감정을 가진 우리 존재에게는 싫어하는 말, 격한 말을 하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 고통이 되는지. 그런데 두 손 들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축복할 때에, 축복하는 것을 듣고 내가 그대로 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실험했던 내용들의 결과를 미리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만 해도 유익한데, 그렇게만 해도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두 손 들어 축복할 때에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효과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그 믿음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하게 되면 진정한 감사가 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송이 되고, 그리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한 것처럼 오늘날에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에 예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환경, 물질,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종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축복하라고 세 가지로 주의 종에게 축복할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의 첫 번째가 24절입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보호하시겠다는 은총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샤마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울타리를 쳐서 원수의 손에서 보호해 주기를 기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울타리를 치고 갖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준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평소에 살 때는 몰라요. 에이, 뭐 이 정도 돈이 있으면 되고요, 자녀도 든든하고요, 그리고 이 정도 환경이면 뭐 남부럽지 않지. 그런데 내가 의지하고 바라던 것이 흔들려 보세요. 그게 무너져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땅에 꺼지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내가 의지하던 거 어느 순간에 깨지면 살 소망이 없어집니다. 왜요? 그게 나의 소망이 없고 나의 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가치는 살 소망이 없는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 이유를 찾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절대적인 기쁨을 얻게 하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힘입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에서도 공연 중 테러로 22명이 죽고 50명 중상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필리핀 만다나오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했고요. 북부 지역에서는 5.5의 지진이 발생해서 여행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대피하고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 한국도 도처에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사실 위험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길을 걸어가다가도 위험은 한순간에 만날 수 있고요. 차를 타고 다녀도요, 언제 위험한 일을 만날지 모르는 거고요. 언제 멀쩡했던 내 혈관이 막힐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내 심장 박동에 이상이 올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기회 아닙니까? 특히 악한 사탄의 영적인 틈새 공략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해야 될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근심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우울하게 합니다. 기쁨을 빼앗고 사명을 빼앗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거를 주의 종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지켜주십니다.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위기가 왔습니다.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절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왕에게 들렸습니다. 왕이 직접 부릅니다. 너희들이 절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들은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감히 내가 왕인데 왕의 명령도 지키지 않고 뭐라고?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당합니다. 손이 꽁꽁 묶인 채 결박당한 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꽃 속에 던짐받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결박했던 3명을 집어 던진 그 사람이 불타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불꽃 속에서 결박된 채 전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아니 우리가 결박하여 넣은 사람은 3사람이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왜 4사람이 들어있느냐? 저 불꽃 속에 왜 4사람이냐?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할렐루야. 결국 그 사명 지키느라고 믿음 지키느라고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독하기도 합니다. 눈물 나기도 합니다.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불꽃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같이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생활은 평범할 때는 몰라요.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위기 때도 알게 됩니다. 정말 죽어도 천국 아닙니까? 뜨거운 불꽃과 같은 어려운 힘든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영과 육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 귀한 보혈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정하게 하십니다.
출애굽 때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자 첫 아들과 가축의 새끼도 다 죽어서 여기저기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믿음의 가정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 속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형벌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지금도 보혜사 성령께서 옆에 계셔서 도와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면서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에게 주의 종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신 두 번째 말씀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시면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 여러분의 자녀들을 비춰주시면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 비춰주시면 그게 은혜요 형통입니다. 반대로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때는 바벨론이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았잖아요. 부강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때가 이름에 소망이 아니라 황무해졌고 탄식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고 열매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결국입니다. 소망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앞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서 복된 것이 소망입니다. 절망이 뭡니까? 지금 좋고 지금 다 누리고 있는데 나중에 지옥 심판받는다? 이보다 끔찍한 고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고,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의 심장을 품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로 우리를 비추어서 은혜 베푸신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그냥 검은 구름이 가득한데 그 검은 구름이 쫙 거치고 햇빛이 밝게 비치는 모습을 보세요. 온 세상은 밝게 보이지요. 푸른색은 더 푸르게 보일 것이고 녹색은 더 신선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더욱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남들보다 조건이 금방 좋아져서가 아니고 그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근본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심령은 밝아지게 되고 정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 우리를 향하여 비추신다면 영적인 생명의 기운과 세임 넘치는 그 은혜를 힘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참된 기쁨의 은혜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굴로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평강의 복이 있기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평강의 복을 원하신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26절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요, 누리고 있어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지옥입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요 평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들어가며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면서 곳곳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했어요. 평화를 만들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겁니다. 전도서 6장 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 아니냐. 여러분, 천년의 갑절이면 뭐예요?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마음에 낙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그게 바로 사망길이요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어떤 환경에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심령의 평안, 마음의 평안,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강은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인데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 중에 세 번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평안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 요수아 리프맨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내용을 보면 그 한 젊은 주인공이 노인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이 주인공인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소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젊은이가 말합니다. 저는요, 첫째는 건강을 원하고요, 둘째는 물질, 재물을 원하고요, 셋째는 좀 멋진 거, 미모를 원하고요, 네 번째는 재능이 있기를 원하고요, 다섯째는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욕심도 많아요, 여섯 번째는 그리고 명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때 노인이 자네가 얘기한 이 모든 거, 건강, 재물, 미모, 재능, 권력, 명예 다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에 그랬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평안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복이자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얻습니까? 이 평안이 내가 공부 많이 하면 얻습니까? 내가 이 평안이 운동 많이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이 평안을 우리가 선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평안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잘 믿게 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근심 많고 두려움 많고 걱정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실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분명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공부도, 우리의 운동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도 다 필요하지만 먼저 예수님이 의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하고 예수님 안에서 공부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삶의 계획을 세울 때에 뒤처지는 것 같지만, 느려지는 것 같지만, 돌아서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바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을 지키고요, 또 지키고 지켜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제사장 된 너희는, 주의 종 된 너희는 바로 이대로 축복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럼 내가 듣고 축복하는 대로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 중요합니다. 축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비는 게 축복입니다.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축복은 주의 종이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들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순서 중에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 예배 끝날 때 두 손 들어 축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두 손 들어 축복할 때 아멘 하고 받아서 세상으로 향하여 나갈 때에 하나의 의식행위가 아니라 강복선언이에요. 강복선언. 제사장 자체가, 주의 종 자체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 손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축복할 때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대로 될지니라. 이게 바로 약속된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온 우리 샘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모든 생활을 지키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물질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으로,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면서,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면서 이 축복된 은혜를 누리는 오늘 처음 나오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